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민수기 26장을 읽어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제 두 번째로 제 2차 군대 계수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 대한 어떤 과거에 관련한 큰 의미를 전해주죠. 왜냐하면 사실 군대 계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간 머무릅니다. 그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언약도 체결하고 또 성막도 건립하고 또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각종의 율법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1차 군대 계수를 쭉 하지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다 와서 말이죠.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하려는 그 찰나에 정탐꾼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38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사이에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망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 이제 그 세월이 다 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원래 있던 그 정탐꾼을 보냈던 지역으로 다시 집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행군을 하기 위해서 점점점 올라가다가 모압 평지에 이제 드디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가 이르는 과정 동에서 바산 왕 옥도 처단하고 아모리 족속도 처단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압 왕 이제 발락이 실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는 데까지 되어지게 되었죠.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이제 여리고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제 2차 군대 개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연병 후에 우리 어제 봤던 25장에서 그 무당 발락의 꾀로 인해서 모압이 섬기는 바알 부월 그 부월신을 섬기는 데에 꼬임을 받아 음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양상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냐.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된 자를 이제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루벤 지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5절 보면 과연 이렇게 2차 계수를 했을 때 출애굽해서 1년 지났을 때의 인구 20세 이상의 인구에 비해서 군대에 비해서 38년간의 광야에서 유랑한 다음에 다시 계수했을 때 인구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장정만 결국 20세 이상만 60만이고 전체 인구가 그러면 200만 가까이 된다고 우리가 추정한다 했을 때 광야에서 그 나쁜 환경에서 그들의 수가 유지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생존 환경이 척박하니까 인구가 축소되는 형태가 될 것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수의 전체 결과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루벤 지파부터 보죠. 5절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룩에서 난 발룩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1차에 비해서 2,770명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8절 이제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 나오면 벌써 익숙한 이름이죠.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레위 증손 고하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그가 르벤의 지파에 있던 다단, 온, 아비람을 동원하고 또 백성의 지도자 250명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충동질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을 도모했었죠. 그때의 합세한 자들이 바로 이 르벤 지파에서 나오는 느무엘과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근데 이런 고라 자손의 반역에 합세했던 고라 자손 레위 지파예요. 이제 고라에서 합세했던 르벤 지파의 이제 다단과 온과 아비람 이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10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 죽었고 죽은 자 중에 이제 이들이 포함되는 거죠. 당시에 불이 250명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근데 11절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다. 근데 반역한 고라는 죽었는데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고라의 패역한 행동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들은 그래서 다윗이 계속 레위 지파의 직무를 계승받고요. 다윗 시대는 성전 문지기와 찬양들을 봉사하면서 시편에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남게 되어집니다. 이제 12절 시몬 지파를 보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더라. 시몬 지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몬 지파의 1차 계수는 59,3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인구가 37,100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넘는 인원이 확 줄었죠. 왜 시몬 지파가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무당 발람이 계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시험하여 모압의 여인들에 의하고 음행하고 또 모압 여인들 섬기들은 바알보를 섬기는 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용한 악을 행할 때 그때 시몬 지파에 속한 시므리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음행을 하다가 결국 처단을 받고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과로 시몬 지파가 많이 죽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요. 결국 이들은 점점 작은 지파가 되어서 독립된 지파로서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일부의 땅을 얻는 가장 작은 지파로 쇠락하게 되어졌죠. 이제 갓 지파를 보겠습니다. 15절 갓 자손의 종족도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계에서 난 학계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기회수된 자가 45,000명이더라. 1차에 비해서 한 5,100명 정도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예요. 1차 때 가장 큰 지파였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9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에르는 이제 창세기에서는 엘로 번역됐죠. 번역하는 엘 또는 에르 이렇게 되는데 번역의 우리말 번역의 표기의 차이예요. 엘이 죽고 오난이 엘의 부인인 형수와 결혼해서 계대 혼인이죠. 해서 형의 이름으로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난이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 사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밖에서 하게 될 때 그걸 오나니즘 이런 말이 이제 붙어서 여기서 나온 단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락에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락에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베레스라는 이름도 익숙하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런 이제 베레스는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출생했으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또한 할아버지도 된 거예요. 근데 유다 족배 근데 이름이 올라가고요. 후에 다윗의 직계 조상까지 되어지는 그런 계보를 형성하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22절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더라. 1,900명이 증가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제일 큰 지파로서의 위세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3절 이사갈 자손의 종족도 이러하니다. 둘락에서 난 둘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리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더라.
이거 많이 늘었어요. 1차에 비해서 이사갈 지파는 9,900명이나 늘어납니다. 26절 스불론 자손의 종족도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렉에서 난 얄렐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약 3,100명이 증가된 형태입니다. 므낫세 지파 볼까요? 28절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다고 말하고 에브라임을 또 뒤에 지파가 따로 별도로 나눠서 말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독립된 기업의 땅을 배분받는 또 군대에 계수하는 지파로서 포함되지 않지만 요셉의 아들들은 이제 두 지파로 나뉘어서 그 레위 지파 대신에 이들이 둘로 되어지니까 전체 수가 12지파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29절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족속은 이러하니 이에서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 슬로봇의 딸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딸들에게도 기업이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이름이 나오진 것은 슬로봇의 아들이 없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딸들이 아버지로부터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어지거든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 문제는 이제 모세에게 호소해서 해결책을 얻는 내용이 내일 살펴볼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34절 계수된 자가 52,700명이라. 이거 므낫세 종족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1차에서 32,200명이었는데요. 무려 25,000명이 늘어난 큰 증가를 받았습니다. 므낫세가 자손 중선의 복을 받았죠. 이제 35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얘기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 종족도 이러하니라. 수달락에서 난 수달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델 종족과 다한에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달라 자손이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 줄어듭니다. 예, 그런 상태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줄고 므낫세는 25,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네요. 베냐민 지파 얘기를 볼까요? 38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락에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바밤에게서 난 스바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하만이라. 아르에게서 아르 종족과 나하만에서 나하만 종족이 났으니 41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 1차에서는 35,400명인데 12,000명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베냐민 지파가 원래 작은 지파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늘었습니다. 45,600명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단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42절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종족들이라. 43절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더라. 1,7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아셀 지파 44절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1차 계수 때보다 11,900명이나 증가했죠. 굉장히 많이 아셀 지파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굉장히 큰 지파였는데 좀 줄었어요. 상당하게.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야슬에서 난 야슬 종족과 구니에서 난 구니 종족과 여셀에게서 난 여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다. 1차에 비해서 8,000명이나 줄었죠. 사실은 이게 53,000명 가까이, 5만이 넘는 큰 지파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다 세우고 나니까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되어 있어요. 1차의 비교가 어떨까요?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38년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랑하고 그렇게 보냈지만 절대수가 계속 유지됩니다. 1차로 계수됐을 때 20세 이상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뼈를 묻고 광야에서 죽고 이들이 다시 2세대가 등장했는데 그 사이에 인구 전체 수가 장정의 수가 60만 7,730명 1,820명 정도 감소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52절부터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하여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될 분배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도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랬어요.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주라. 그래서 인구수의 비례 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구. 그래서 56절을 오해해서 55절 56절을 땅을 제비 뽑아 또 그 다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된 말을 오해해서 인구수에 상관없이 제비 뽑기에 따라 기업을 분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주는 그 원칙에 따라 염두에 두되 그러되 인구 상에 맞게 구별하여 제비를 뽑으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제 57절부터는 레위지파의 계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군대 계수는 들어가지 않지만 레위지파는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로서 인구가 어떤 자식 계수가 같이 되어졌어요.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는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23,000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맺는 말 보겠습니다.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을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 계수된 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대개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선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순종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증거해서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배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제 은혜를 누리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실현은 여호수아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 함께 26장을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27장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